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는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치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다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어서 아벨과 벳아마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중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는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더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고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 머무르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은 아팠지만 압살롬이 제압이 되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거머쥐였지만 다윗은 기뻐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구나 라고 하는 슬픔의 승리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가족에 일어난 이런 모든 비극들은 다윗이 자초한 것이었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됐고 또 많은 감내를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이스라엘 왕이 무엇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배워야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세속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왕이죠. 세속의 왕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여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는 그 왕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어떤 왕위를 떨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왕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숭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외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일부 다처제가 바로 가인의 후예였던 그 죄된 반열로 시작됐던 문화가 바로 일부 다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제는 힘이 있는 자가 많은 여인들, 내가 데리고 살 수 있는 만큼 데리고 사는 이제 문화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된 문화,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채우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인 거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됨의 표본은 누구냐면 다윗도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서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왕,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왕, 이게 예수님이었잖아요. 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의 다름은 말들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왕이어야 된다. 이것이 세속 왕과는 다른 왕됨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아래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정점의 시기에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일으켰잖아요. 남유다 헤브론에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 12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그 정점의 시기에 우리가 잘 알듯 심각한 범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즉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왕됨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권위를 남용한 거죠. 그래서 그 왕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짓을 감추는 데 쓰고 또 자신의 어떤 기쁨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빼앗아가는,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처참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왕이잖아요. 왕이 사실은 우리 역대 왕들이 보면 이 정도는 그냥 왕의 힘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왕정 시대에는 사실 무슨 짓이든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 다윗에게 부각되는 이런 처참한 이런 범죄함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행보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왕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다윗이, 그 다윗이 처참하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헷세드의 은혜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그 헷세드의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렇죠? 공의롭지 못한 왕이었어요. 첫 번째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것,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쳐 죽인 것, 이것도 공의롭지 못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잖아요. 왕자였지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합당한 벌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한 누구도 그걸로 인하여 공의롭게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불만을 사지 않도록,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분명한 법과 공의로 절차를 가지고 그 일을 날카롭게 그리고 냉정하게 처리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 휘둘렸고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휘둘린 거예요. 한 백성의 목숨,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장군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뺏어가는 다윗이 그렇게 처참한 짓을 벌인 암논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벌을 내리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 공의롭지 못한 그런 그의 통치로 인하여 압살롬이 불만을 품게 됐고 증오심이 생기게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어떤 문제의 발단들이 계속 엉켜 이런 처참한 집안의 갈등과 또 나라의 혼란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다윗 왕이 집권한 이 시기에 통일 왕국이 되어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운 왕 중에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이 집권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초창기에 사사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던 시기, 즉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집안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나라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정의롭지 못했던, 또 하나님 앞에 그 헷세드의 은혜를 무참히 짓밟았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의 기간을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봤지 않습니까? 다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행로를 걷게 했죠. 압살롬이 자신에게 대항을 하는 걸 너무 겁나갖고 이제 광야로 도망하면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게 시바를 만나서 그 시바가 무미보셋이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사울 왕국의 왕조였던 왕의 후손이었던 그 무미보셋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푸고 왕의 식탁에 참여해줬는데 자신을 배반했다는 소식, 물론 그거는 그 종 시바의 사실은 속임이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걸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 됐으며, 또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므이가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바후림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바로 미갈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던 미갈을 뺏어오면서 그 미갈의 남편이 바후림까지 쳐서 절규하며 제발 내 아내를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자신의 어떤 목적과 탐욕을 위해서 그 한 남자의, 한 가정의 고통은 전혀 돌보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후림에서 돌아보게 했고, 또 자신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모든 사건들,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런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랄지 이런 사건들을 그곳에서 돌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또한 아히도벨의 배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히도벨은 누구의 할아버지라고 했죠?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 자신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내가 무슨 짓을 지며 살았는가를 돌아봤던 다윗이요. 너무나 뼈저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난산을 넘어 이제는 여리고 쪽으로 아마 갔겠죠. 여리고 쪽으로 가서 그 길이 이제 예루살렘 여리고와 요단강으로 건너는 그 길이거든요.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다시 가는데 그 길이 꼭 역출애굽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 광야에서 유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다윗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추방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역출애굽인 거죠. 다윗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수도 있으시며 하나님 왕을 폐하실 수도 있으시며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으시며 그 나라를 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권세가 다윗은 최고의 절정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권세가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란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먼지와 도 같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어야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또 다윗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돕고 후세가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 그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다윗을 도와 그 유대 땅에 남아 끝까지 다윗의 편이 되어 싸워주고 또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편에 들지 않고 소수의 그 신하들이 눈물을 함께 흘리며 맨발로 올라가는 감람산을 올라가는 다윗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 과정 속에 다윗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 왕위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왕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님을. 그러므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다윗이 내가 누구며 우리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찬양했던 그 초심으로 다윗은 다시 돌아가야 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우리는 신앙이 너무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 십자가의 은총을 알았을 때 사실은 내 삶과 나의 환경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형체로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주님이 주신다는 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우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 됨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이 그걸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히 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탄탄하게 서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는 분란과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번 건은 더 심각합니다.
차라리 압살롬은 그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베냐민 지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압살롬이 반란을 저질고 사실은 다윗은 지금 아직 국정 운영이 안정화되지 않을 때예요. 지금 막 도망갔다가 막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인데 이 시기를 틈타 세바라는 사람은 이제 불량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동기와 태도가 이미 불량한 자죠. 그러니까 이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세력을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너무하죠. 다윗에게 압살롬이 넘어갔다가 다시 다윗이 등극했다는 대로 또 다윗의 편이 되었다가 또 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막 얘기하니까 또 넘어갔다. 이 군중들이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세바가 10지파 북이스라엘을 다 충동질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지금 위기 상황이라 알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죠. 그래서 아마사를 이제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전에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이제 요압을 이어 네가 군대 장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이 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요압은 사실은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 다윗이 결단을 못 내릴 때 칼을 빼들고 자신이 결단하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요압이죠. 자신이 하고자 하면 그냥 다윗이 명령을 하든 말하든 무시해버리고 그냥 해버려요. 물론 결론은 다윗을 돕는 게 됐지만 다윗은 항상 요압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사를, 어차피 아마사도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이제 요압을 이은 네가 장관이 될 거야 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세바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아마사야, 너는 유다에게 가서, 유다 지파에 가서, 지금 나머지 지파들이 지금 병합해서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너는 유대 지파에 가서 병사를 3일 안에 빨리 다 끌고 모아라. 근데 이 아마사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마사가 병력 모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다윗이 너무 지금 겁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6절을 보시면, 자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죠.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사실 압살롬보다 누가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바가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지금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아비새야, 네가 빨리 가갖고 세바를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군대, 그러니까 너의 주의 군대니까 요압의 군대일 겁니다. 그 요압의 군대를 데리고 아비새가 세바를 쫓아가는데, 그때 요압도 같이 가죠. 출동을 하면서 그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때 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요압이 아마사를 왜 죽일까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지휘관이 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 통일 왕국의 군대 지휘관, 사실은 다윗 바로 다음이 요압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두려워서 그 아마사를 죽여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죽여라.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다. 이게 죄의 목록이 돼서 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강력한 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신하들, 요압과 같은 사람들을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요압이. 그죠? 요압은 나중에 이게 자충수가 돼서 자신의 파멸에 가는 길에 아주 중대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요압이 근데 세바가 있다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벨성이라는 곳입니다. 아벨성. 그래서 이제 요압이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제는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서 그 아벨성과 높이가 같게끔 토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을 한 번에 몰고 가서 완전히 그 성문을 다 부셔버리고 초토화시키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 세바가 숨어 있으니까. 자, 그때 그 아벨성을 구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제 요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벨성이 아마 지혜의 중심의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속담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그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뭔가 고민이 있거나 또 뭔가 갈등이 있거나 뭐 이렇게 풀 수 없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벨성은 바로 지혜와 어떤 공의와 이런 거에 대표한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성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벨성에 가봐라, 아벨성에 가면 답이 나온다, 뭐 이럴 정도로 아벨성은 굉장히 지혜에 유명했던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지혜로운 여인은 첫 번째는 지혜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담대하죠. 여인의 몸으로서 누구를 오라요? 요압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담대한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뭐라냐면 지혜롭게 그 요압을 설득합니다. 왜냐면 지금 성이 완전히 무너져 초토화될 것 같거든요. 요압이시여, 이 성은 지혜의 중심의 성인데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성이고 여기 뭐라 어머니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체와 같은 성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말하고 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지혜의 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 왜 우리가 이 지혜의 성을 무너뜨리겠는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세바를 붙잡으려고 한다. 세바만 너희가 잡아서 준다면 우리는 그냥 돌아간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처리를 하죠?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버립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바를 처리해버린 거예요. 누가? 한 여자가. 이름도 안 나와요.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백성들을 다 그 지혜로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지혜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반역자인 세바를 처단해버림으로 그 성을 살리고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다윗의 왕조는 굳건하게 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바의 이 반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10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거를 보면서 좀 갈등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이 후궁이 누구죠?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이 정신없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왕궁에 남겨놨어요. 자기가 남겠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남겼어요? 다윗이 남겨놨다고요. 힘없는 그 여인들을.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떤
어떤 상황에 직면하죠?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아히도벨의 계략을 짜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 그 후궁들을 궁중 옥상에서 범하게 해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궁중 옥상에서 그들을 유린한 거예요.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궁, 이들 이 10명만큼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후궁들을 한 곳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만 주는 겁니다.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을 생과부로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은 무슨 죄가 있고 또 지금 세바의 반란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이게 여기에 갑자기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게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신명기 24장이랄지 또 레위기에 보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여인을 또 잠자리를 갖는 것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다윗이 율법 때문에 원래는 그들을 궁에서 내쫓아도 되는 거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왕궁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근데 그 율법과 지금 상황은 달라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혼 증서를 받지 않은 여인이 그 여인에게 장가를 들면 그게 간음이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 후궁이 자기 자발적으로 지금 남편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윗이 거기 남겨놨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막다트린 이 후궁이 왜 이런 곤욕을 치러야 되냔 말이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이 이야기가. 근데 삼일교회 송태호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후궁은, 다윗이 이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놨던 것은 주도 면밀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원래 사독과 아비아달도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잖아요. 법궤 들고 오면서. 그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어떻게 했죠?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빨리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에 있어라. 왜? 후위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라. 왜? 후위를 도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 전략적으로 다윗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다 사람들을 남겨놓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후궁 10사람도 왕궁에 남겨놨던 이유는 뭐냐면, 그 남겨놓을 때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들 10사람을 남겨 왕궁을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은 이 후궁들을 향한 뭔가 계획을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압살롬에 의해서 그 궁이 점령을 당할 때 그 압살롬을 뒤집어 엎었던 그 실제적인 일들은 다 다윗이 전략적으로 거기에 남겨놨던 후세, 사독, 아비아달, 이 사람들을 통하여 뒤집어진 거예요. 오직 누구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죠? 후궁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큰 그림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후궁 10사람을 이야기하고 대조적으로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은 그 세바의 반란을 자신의 지혜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후궁 10사람은 힘없이 무력하게, 압살롬이 그 당시에 이제 왕이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여인들을 이제는 범함으로 점령, 지배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걸 선포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궁 10사람은 압살롬이 다윗의 왕국을 짓밟았고, 그리고 이제는 압살롬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냥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송태원 목사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후궁 10사람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위해서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력하게 그렇게 짓밟히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여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은, 그런데 그런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 지혜를 만나니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영광을 드높이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련하고 힘이 없는 우리 여인, 한 여자와 같은 우리가 우리의 남편, 지혜로운 남편이신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알레고리적 같죠? 그러나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의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잠언서 31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서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오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를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현숙한 여인의 대표가 룻입니다. 또한 이런 현숙한 여인의 대표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불량자였던 나발이 다윗을 대항할 때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될 때 아비가일이 먼저 가서 현숙하고 지혜롭게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 민족을 살리죠.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시각의 남자의 여자의 차별이야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문화적 예전의 문화, 근데 지금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 시대적 문화적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인 거예요. 신부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요조성욕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신부의 역할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그 남편을 위해서 지혜를 다해 힘을 다해 담대하게 그렇게 일을 하여 그 남편을 영광스럽게 돌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현숙한 여인 잠언서도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그런 큰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사무엘아 이 기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여인이 되어야 될지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됨은 지금 봤지만 무력한 다윗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붙잡아 마침내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10명의 흉과 같은 미련하고 또 때로는 우리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라 칭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내로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그 뼈아픈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배우고 있고 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 없는 우리,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고 고난이 왔을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우리의 맡긴 바 충성을 다하며, 근데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야. 두려워하기 쉽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린 지혜가 없으므로 기쁨이 없다 하는 거죠. 그 지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답게 또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배웠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아내됨,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됨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력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비천한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힘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의 언약이 없었다면, 이런 무기력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라, 하나님의 신부라, 현숙한 여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그 구원의 감격에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국률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그 이루어지는 일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